오늘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7면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4장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반부의 분위기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죄 지으면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지금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함께했던 지도자, 민족을 이끌고 나왔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없게 되어서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행하게 될 일들에 대하여 세 편의 설교로 지금 신명기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가운데 모세는 광야 생활하면서 백성들이 저질렀던 실수들을 근거로 그들이 늘 범했던, 그리고 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경고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했던 지도자와 이별하고 이제 자기들끼리만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특별히 그것이 이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정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떠나보내는 모세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 신명기의 배경에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지금 이들에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들은 남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몇 주간 동안 신명기를 살피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바로 모세도 이 첫 번째 설교인 신명기의 앞부분에, 가장 앞부분에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앞에 많은 조상들이 이 인생의 길을 가봤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길 가운데 내가 어릴 때에는 부모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아내와 가족들이 함께 간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어찌 되든 간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홀로 남겨진 조각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관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이 신명기 맨 앞부분에 초반부에 우리가 머물면서 그것들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우리가 일찍이 벌써부터 우리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32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정의로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불의를 만났을 때 공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그 의로우신 분이 음성을 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땅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없는데 오로지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경계, 교훈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훈계이며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 깨닫지 못한다 이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저 멀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그 내용은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내용상으로는 사실 앞에 아까 이야기한 33절과 34절의 내용과 내용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32절의 창조의 하나님, 33절, 34절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객관적이고 민족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37절, 38절은 주관적이고 내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다가오시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참 미워하고 부모님이 내 부모가 아니었으면 하는 때가 있게 마련이죠. 다른 친구들 부모들이나 다른 어른들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만나서 인사 잘한다고 용돈 주고 막 하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용돈은커녕 조그만 실수해도 용서치 않고 매를 드셨단 말입니다. 왜 잔소리를 하시고 회초리를 드시면서 우리를 훈계하십니까?
그것을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릴 때 그 부모의 눈을 피해서 혼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기도 하고 도망다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죠. 남들은 왜 내게 친절하고 부모는 내게 엄하기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이해할 수 없고 어린 시절에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라고 나서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 내가 자녀에게 대하여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때로는 자애로운 마음과 따뜻한 언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혹독한 훈계이며 혹독한 그 매질일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자들이며 우리가 자녀된 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절대로 그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죄를 경계하시고 잘못하는 것을 훈계하시며 우리에게 대하여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라는데 우리에게 혹독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남들 기도만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는 기도하고 일을 해도 잘 풀리지는 않는데 남들은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행하는 일들은 잘 풀려나가는 것 같기처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와 같이 대하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여기저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보시면 시험과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또 이적이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사,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로서는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전쟁도 사용하신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 선한 것들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로 무엇을 행하셨냐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셨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시는 그 방법에 여기에 보면은 시험도 사용하시고 기적도 사용하시지만 전쟁도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 그대로만 이야기한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신이 아니라 그냥 가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대하여 특별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끼고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향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로 향해서 보내주시는 은혜이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순종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청종함인데, 이것을 만일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단순히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화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법으로 대하시는 분이고 엄격함으로만 대하시는 분이고, 그는 인격이 없는 분이시며 오로지 성경은 법전일 뿐인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오로지 옳은 일들만 택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틀린 일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 방식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만이 오로지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며 오로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곧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요. 이 내용은 너에게입니다. 내게, 바로 우리에게 대하여 다른 신이 없고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다른 어떤 우리가 의지할 바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35절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줄을 성경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핀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실 것이지만, 너희가 분명히 그렇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모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오셔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도 이전에 이미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백성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마음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도 또 주관적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과 같이 신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의 피조물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대하여 자신의 고통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과연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바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예요.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시답니다.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말 더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미 살폈지만 두 가지 단계로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루어져 있죠. 32절, 33절에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돌이켜 보라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구원의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민족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모든 섭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객관적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자 37절로 내려오면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객관적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백성을 이끌어내어 구원을 이루시는 그 객관적 사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의 하나님이 되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관적, 공적,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곧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나 자신을 만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나를 1대1로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모세가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너무 높이 계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독특하게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하면 그걸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해도 그것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하여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계시 종교라고 하죠. 계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하여 늘 관심 갖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곧 나를 향하여 있으시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며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만만한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신다면 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이며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로 하시며 나에게 무한히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자신의 고통도 감수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거룩은 그 자체로 복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자기 최면 거는 것 같거나 혹은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도록 감사의 제목이 되신다고. 누가?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의 명령처럼 들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코너로 몰아서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내릴 거야 라는 우리에게 대하여 두려움의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충만함으로 채워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슬프게 만드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수준에까지 성장해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심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자로 서게 됨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